안녕하세요.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우리는 참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육신적으로 받는 고통보다도 심적으로 받는 고통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소위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요, 우리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 또한 많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1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지금 외적으로 이 대적들로부터 오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몰래 그의 앞에 그물을 친 그런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 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13절인데요.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그의 생명을 꾀하였는데 그때 이 두려움에 감싸였다. 마음에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요, 매우 지쳐있고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의 현실만 우리가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24절에서 도전하고 또 위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인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택하는 태도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 내가 피할 곳을 찾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 위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가 위기를 당하는 순간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했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 22장 22절 3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시니라고 한 이 고백이요, 사무엘 하 22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듯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신앙이 있을 때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앞절에 말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했던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바울이 만났습니까?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기력이 약하여지고 내 뼈가 새하여졌고 또 내가 죽은 자 같이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 같고 무리에게 비방을 듣고 두려움에 감싸여도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리할지라도 주께 의지하겠다는 거죠. 나의 앞날이,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상황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1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아가 내 개인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지 고백을 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이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받았던 그 외적으로 받았던 어려움, 또 내적으로 그가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피신처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또 그 강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